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의 권세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촉구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려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있노?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외쳤던 것은 회개에 따른 진실된 열매가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의 세례로 만족하는 율법 준수로 그치고 저들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불의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의롭게 외치는 소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치듯이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무리들이 합당한 열매 없이 종교예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내 저들은 심판으로부터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일지라도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무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예식이나 혈연이 구원을 그들에게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의 권세로만 심판 때 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혈연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따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의 품성의 향기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품성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져. 뿌리가 도끼에 놓였으니 통째로 붓혀서 통째로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것. 나무마다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은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고 내세우기보다, 즉 내가 바리새인이죠. 내가 사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성민의 백성입니다.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지켜 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가 우리의 조상이고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누구라는 게 필요 없는 거야.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 지켜 불에 던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섭죠? 도끼 찍혀 불에 던진다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자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묻는 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뭐 큰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자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묻는 그 세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있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징수해야 할 그 액수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그 부과된 그 세금만 거둬라. 그게 그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게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신들의 주어진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무리를 끼치면 안 돼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자기 사리욕을 탐욕을 채우면 안 된다. 그것부터 버려야죠. 그런 걸 버리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자 너희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아. 이 군인들이 당시에 힘이 있었거든. 권력자와 결탁해서 약한 자를 위압하고 그들을 언압하고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말 안 듣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를 뒤집어 써서 끌어당하는 가다는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비리가 많았고 많은 물질을 취득했어요. 너 그런 거 하지 마. 네가 받는 금융 족한 줄 알아. 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군인들은 세력가들과 결탁한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는데 혐의를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수하고 잡아가는 거야.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잡아가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이 잡아가고, 저거 조금 눈 밖에 나면은 죄를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일단 넣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강압적으로 죄 앞에 제사를 그렇게 지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를 줄줄이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무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로 자기 맡은 곳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맡은 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게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자신들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열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열매, 혼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기 위한 촉구입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음에 두게 되었어요. 말씀하는 게 그래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 자이니라.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분이 오신다.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막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막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것은 예수님을 막기 위한 준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한 촉구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외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합당한 열매, 촉구를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촉구를 전파하며 갈릴리 해변에 촉구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분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딴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다 불어났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는 하나님께 나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합당한 열매의 권세인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했나요? 그 자리를 피했고 떠나갔어요. 떴습니다. 이가 지금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 인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온 족속의 많은 이 인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한적인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전하여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촉구하는 데 있었기에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죠. 딴 목적이 없어요.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품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딴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그로 인하여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호로 그들이 맞이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에 그만 유기를 받은 거예요. 유기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에 그 무리를 그들은 싫어했어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다름같지 않게 저거 싫어요. 왠지 싫고 그가 있으면 내 유치가 유태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 자기가 누렸던 그 권세는 그만 없어지는 거야. 이거 저거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자신들의 적으로 단정을 그래서 지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적으로 단정을 지었던 그 무리들은 죄를 물어 단죄하기 위한 죄를 찾는 거야. 누가 죄가 될까 줘야지. 어떤 죄명을 뒤집어 써야 될까 찾기 시작했어. 이렇게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근데 그 죄명을 물을 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 무리들은 죄를 묻기 위한 죄명을 만들어 예수님을 단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빙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묻는데 죄명을 찾는 거죠. 무슨 죄명입니까? 모독이라는 욕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게 예수님께 물었던 죄명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형을 논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 인하여 전폭적으로 세계에 두루두루 퍼져갖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것을 대한 합당한 열매의 권세로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이르기 위한 촉구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라. 당시 유대인들은 지옥이라는 심판을 아예 그들과 거리가 멀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염두에 두지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한 타작마당의 심판을 저 유대인 또 바리새인 사람 저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외치고 천국에 가까이 임하였음을 예수님도 전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여 다가온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였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나? 천국에 입성할 그날을 준비해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을 기다려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키를 틀 때 알곡으로 키에 남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회개의 촉구를 오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없는 사람들은 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갖은 미디어의 매스컴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3층 전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삼층전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죠? 하늘. 어디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아마 사람들이 삼층전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뭐 대단한 곳에 갔다 온 걸로 알수 있지. 응? 자기가 입신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없어. 그냥 하늘 갔다 왔구나. 하나님 계신 곳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지신을 받고 왔다는 분의 행동이 그 언동이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그 보좌 앞에 갔다 왔는데 세상하고는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이 뭘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로 옳고 옳은 것은 그런 건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너무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다 하면서 순종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만난다는 틀려요. 언동 자체가 틀려요. 근데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말하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독사들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게 하는 험악한 행동과 말을 한 적 없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가 우리 장로님 모가지 따버린다면 좋겠어? 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가지 근데 모가지 따버리겠다는 그 말을 그분도 들을 텐데 가만히 놔두잖아. 왜? 나라의 왕은 부모님이거든. 나라의 백성은 자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또 싸가지 없는 놈 하나 더 태어났구나. 응? 싸가지 없는 놈, 말 안 듣는 놈, 아주 속생이는 놈 하나가 아주 저 망아지같이 또 날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그런 위치야. 부모의 위치고, 응? 백성은 자녀의 위치고. 자녀 말 들어요? 말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그러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휴 저놈이 또 나가서 또 저지랄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도 저것도 못된 짓 하고 다니는구나. 마음만 아픈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고 갔다면은 품성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기 위한 그 사람의 얘기는 원동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원동 자체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가 나라를 망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진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동을 하는 자가 속히 깨닫고 깨우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위한 합당한 열매의 권세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대의 바리새인 및 사두개의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로 누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를 맺어야 합니다. 셋째로 도끼에 찍히지 말아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가까이 이른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기 위한 촉구의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 쓰시기 바랍니다. 삼층전에 갔다 와서도 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늘이야.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독수자들의 자녀들이라 외치셨잖아요.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들이라고 여기고 생활이 아니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조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심판을 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저 무리들에게 합당한 요구고 열매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를 우리 모두가 지니게 된 것입니다. 다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고 저 하나님 본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열매의 권세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판의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지 않게 되고 합당한 열매의 권세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원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존전 앞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합당한 열매의 권세로 오늘도 복이 되듯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